내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오늘까지 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 감사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는 생명들,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시선을 주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성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진행합시다.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신년 예배 주보에 되어 있습니다. 67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주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늘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산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사랑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우리에게 2022년은 우리 진실로 나눠야 그 사랑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그 사랑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오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의 가운데 2021년 그래도 마지막 우리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하시는 너무 정말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까지 가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세상을 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쁨에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를 속에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간이 정말 불편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모든 강한 힘을 들면서 우리가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고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살자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사는 것을 가지게 해서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가는 삶을 다양한 수단을 하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결코 변치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가 표현하는 그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힘이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함께 모든 주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진실로 나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진실로 주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첫날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불안해하고 근심한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모든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주께서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며 변함없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가 2022년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더욱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로움 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삶마다 주께서 통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48장 해봅시다.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
하게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경 공독에서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20쪽 중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루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율론하고 청종하라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선수가 377장 읽어봅시다. 377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날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 가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
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이 복된 길을 찾아서 헤매이고 또 때로는 이것이 복된 길이라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을 믿고 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지식을 따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더 많은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인간다운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교회 또 자신들만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변에 더욱더 주의 사는 은혜를 증거하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2020년도에는 더 많은 곳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더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낙도와 오지와 탄광천과 농어천과 또 도심지와 지하옥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의 다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최한민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우리가 어느덧 2년 가까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소위를 우리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욕심과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더 객관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계를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욕심대로 남획하고 남벌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무조건 발전만을 위해 살아오다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가 진실 아버지 교회 부흥만 꿈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를 돌아보며 또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또 대통령을 뽑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무쪼록 지금 진영이 나뉘어져서 양갈래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최소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만큼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결국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5년의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오신 모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또 한마음만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열정과 청춘 바친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땀 흘린 자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10대가 어떠한 일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을 품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10대가 학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이처럼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는데 아버지께서 모쪼록 주어진 결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시험 인생의 전통하기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며, 또 이 위기를 이렇게 잘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수록 출산율도 저조한 가운데 참 이 아이들이 마땅히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곱게 자라나야 하건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위기와 또 참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아버지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면이라는 정치 속에서 어려서 아픈 길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이런 가운데 더 추울수록 염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온기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참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죄를 감당하는 민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눈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옵기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 공유를 위해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회복이 필요한 성들 보내시도록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먼저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를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더욱더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도 이들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환우가 있으니까 주께서 모든 환우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기신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치료하시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금그릇 은그릇대기를 소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대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호주에서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섬기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들을 정결케 하사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또 주 앞에 나올 때 또 내가 예배당 청소하고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속도보다 주의 보로 충만히 채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대의를 소원하지만
상황 여러 간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 또 받으시고 동일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멀리서 마음 무너지시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또 받으시고 동일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도 신년 감사 예배로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까지 주께서 구별하사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성 예배 또 대면 예배 통해 준 동일한 영광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2절의 말씀대로 유다왕 시드기야 11월 4월 9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당시 여호야긴 왕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지만 바벨론이 애국가의 전투로 말미암아 좀 혼란해짐을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3년 동안 섬겼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거든요. 이로 인해 바벨론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1일차 함락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후 여호야김이 사망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24장 10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싸고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 그러니까 상류층들을 다 잡아갑니다. 상류층들을. 이것이 예루살렘의 2차 함락입니다. 이후 열왕기하 24장 17절에는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즉 요시야의 아들이자 여호야김의 형제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계명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는 말씀처럼 시드기야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라는 국가는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열왕기하 25장 22절과 예레미야 40장 7절에는 바벨론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예레미야에는 그다랴, 열왕기하에는 그달리아라고 그렇게 이렇게 있는데요. 그다랴를 총독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총독을 세워서 붙잡혀가지 않은 그런 빈민들,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않은 빈민들을 다 그달랴에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0장 9절에서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남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의 섬기기를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 그다랴의 지도하에 남아있는 자들이 다 그다랴를 중심으로 모여서 풍성한 추수도 거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 유다 왕족 중에 한 명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왕족인데 이 사람은 붙잡혀가지 않았던 그 왕족 이스마엘이 그다랴가 못마땅해서 결국은 그다랴를 식사 자리에 요청한 다음에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와 함께한 유다 군사들과 또 갈대아 군사까지 다 이제 살해를 합니다. 이후 예레미야 4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함께해서 유다 백성들을 다 이끌고서 암몬 족속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때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다 이 두 진영이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스마엘이 그 사람들을 두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 데리고서
암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난이 자기의 무리와 함께 또 그들하고 함께 했던 무리도 함께 이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아있자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들 중에 이스마엘과 함께 갈대아 군사를 죽인 유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인지 알 수 없지만. 마치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주민이 일본군을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운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자니 갈대아 군사가 보복해올 것에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 했어요. 애굽.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 42장 1절을 보시면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남아있어야 될 것인가, 남아있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애굽으로 가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와서 좀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2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한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아멘. 이들이 예레미야를 찾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장 3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좀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남아있자니 갈대아 군사가 두렵고 애굽으로 가자니 예전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4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를 보여줍니다. 기억나? 교빈이? 끄떡끄떡? 기억 안 나? 한 광주는 어떤 광주래요? 악한 광주, 먹을 수 없는 악한 광주래요. 또 한 광주는 극히 좋은 광주래요. 무화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나온 이 광주리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모습이다. 반면에 극히 나쁜 이 무화과는 뭐냐?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것 또한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있자니 바벨론 군사가 무섭고 애굽으로 가자니 내키지 않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이고 이들이 좀 예레미야를 찾은 것이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들의 감, 또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42장 4절에서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들에게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대로 숨김이 없이
답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표현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고하리. 왜? 말하지 않고. 오늘은 이게 저 요약이 없어서 잘 모르지. 그러면 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뭘까? 4절에서요? 3절과 4절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말하는 내용과 예레미야의 답변 사이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당신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응답하는 대로 너희에게 구하겠다. 이들이 말이죠. 예레미야한테 와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죠.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담이 있는 거죠. 왜 부담이 있겠어요? 당연하죠. 자신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그동안 40년 동안 말이죠. 40년. 그때는 다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제 망하니까 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묻고 싶은데 차마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가 많아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말을 못하는 것이. 근데 이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의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말하지 않죠.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주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 뭘까? 규빈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한테도 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주는 역할. 결국은 뭐야?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리를 좁혀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 자기를 만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주선자일 뿐이고 하나님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사의 하나님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입니까? 집사님이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규빈이는 엄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한 명 또 늘었다 이제는. 정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규빈이 경원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지? 올해 아주 다이나믹했어. 네. 뭐 경원이 뿐이겠어. 교회도 그렇고 말이야. 효연이도 내년에 더 기대를 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람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지의 진위 여부를 우리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보십시다. 42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분만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고하겠다는 예레미야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명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라는 고백은 말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뭘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든지 어디를 가는 것인데 둘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걸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함께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부분의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는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인으로 삼고 맹세합니다. 라고. 세 번역은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진실성과 성실함을, 신실함을 증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를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실무망,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함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거나 혹은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신실성이 위배될 경우에는 우리가 각오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자신들의 미래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과 신실함 통해서 자신들의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겠다. 내가 이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신실함 앞에서 유배됨이 없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심을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에 맞는 삶을,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 앞에 살아간다라는 그런 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믿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내게 손해가 오는 것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오직 내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돼야만 좋은 것이고 무조건 성공해야만 좋은 것이고 잘 형통해야만 좋은 것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고 그냥 내게 도움이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갈아탈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각오를 하며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은 썩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말, 내 삶을 지켜보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남들 눈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 많을 때 목사, 권사, 장로일 수 있지만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로 내년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양심껏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0편 6절 같이 읽으십니다. 우리가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게 하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유대인의 고백에서 이전과 다른 놀라운 변화를 발견을 하지요. 어떤 변화의 규빈?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 앞선 예레미야 42장 3절 4절에서 여호와를 칭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던 이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 호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호칭은 예레미야 42장 6절 하반절에 또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이죠. 결국 예레미야의 의도대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호칭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변화되면서 동시에 발생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고 살 것을 다짐한다는 거예요. 이를 오늘 보면 예레미야 40장 6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 혹은 목회자의 하나님일 때에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여전히 내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근데 나의 하나님을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에 속하게 되어지면은 그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닐 때는 다른 이의 하나님일 때에는 당신의 하나님일 때는 말이죠. 주인이 나고 하나님 나를 그저 돕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면 물러나고 청종한다는 그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형태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신본주의의 신앙의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과연 내 신앙이 지금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여전히 내 신앙일 때가 자기 중심이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본주의 형태로 나의 하나님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진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무조건 청종한다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혹시 규빈이 지난주 설교 영상으로 들었나? 영상으로는 못 들었는데 못 들었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 야고?
야곱이 왜? 야곱 어떻게 보냈지? 야곱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바뀌어요. 영상을 못 들었는데 그 다음 내용 뭐였었어? 영상은 못 들었는데 네. 어. 근데 영상을 못 들었는데 오늘 한번 무슨 말씀인지 같이 봤어요. 그 야곱이 처음 뭐라 그랬었어? 야곱이 답답 알아갈 때 뭐라 그랬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격을 요구하지.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요라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그게 언제야? 야곱의 젊은 시절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의 시절. 근데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남으로부터 출생부터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키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지. 조건적인 하나님에서 완전 하나님께 완전히 함몰된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가 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관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죠. 어린애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 애들은 뭐 부모가 잘 자든 뭐 하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 땡깡 부리잖아요. 뭐 기저귀 갈아달라 밥 달라 다 냥이로 다 통일해서 자는 부모를 깨워서 자기 심부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커갈수록 성장할수록 이제는 부모의 이걸 요구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알아서 하게 되어지잖아요. 변화하잖아요. 신앙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어린 신앙은 뭡니까? 내 중심의 신앙이야. 하나님 주세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런 것들을 응답하십니다.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뭡니까? 먼저 그 사람들에게 맞춰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오래된 분들은 우리는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무조건 교회는 뭡니까? 신생아한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어린 신앙한테. 성장한 사람들은 함께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신앙 연령이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린 신앙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 권사가 돼도 성장이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대접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뭔가 자기가 중심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장은 뭐예요? 성장은 이제는 상대방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장이죠. 나이가 먹었는데도 여전히 난 어린 나는 대접받아야 돼. 이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은 바뀝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에서 나밖에 모르는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에 이런 성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진실무망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고백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 뭐라 말합니까? 그 말씀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청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내게 손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모르죠. 앞일을 모르잖아. 인간은 앞일을 모르죠.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뭡니까? 당장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오묘한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다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미래는 여호와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지금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현재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안과 그의 일행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잔류와 애굽으로 피신 중 어떤 결정을 내실지 알지 못하지만 또 어떤 결정을 내든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그것이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아니 그것이 내게 나쁠지라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누가 있을까요? 세 친구.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불에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청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청종합니다. 왜? 그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뭐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한 것이 바로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인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규빈이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많이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규빈이 아버지께서. 애지중지 진짜 쥐면 꺼질라 불면 날아가라 키운 딸인데 갑자기 시간이 네? 시간이 안 난다. 시간 아니야 시간. 규빈이가 그걸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 간다면 울면 어떡하나, 빈방울 울면 어떡하나, 그래서 짐 빼지 말라 그랬는데 규빈이가 이제 혼인 서약을 하잖아. 그때 내용이 뭐야? 외우고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같이 맞아요. 순종할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약속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순종은 뭐 충분히 하지. 근데 말 죽어라고 안 들어.
맨날 날 부려먹기만 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순종을 순종을 그래도 순종을 해야 돼. 왜?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뭐야? 내게 복이다. 지금 당장은 안이 곱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도 매치고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 보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너 보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나는 그렇게 한다. 그것이 곧 내게 우리 가정에 복으로 돌아올 줄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정우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어떤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지금 당장 내게 이건 지금 내가 아무래도 내게 손해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2022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때에 혹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오고 때로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델이 누구냐? 경원이 누구라고 그러는지 경원이 모르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야곱의 삶이 어땠어? 사랑받은 야곱의 삶이 어려서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고 삼촌네 집에 가서 살찐 양들 다 자기가 또 갖고 그랬던 야곱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어떻게 됐지? 작년기에는 형을 만났는데 두려워서 떨고 자기의 아들들이 시몬 레이가 한 족속을 몰살해서 또 두려워 떨었던, 어릴 때는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이었었고 작년의 시기에는 두려워 떠는 삶이었었고 노년기는 어땠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했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의 삶이라. 그럼 왜 그 삶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얘기지.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뭐야? 당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다. 응? 졸려? 하나님 그 경험을 만들어가고 계시지? 네. 어떻게 만들고 계셔? 설마 안 채워주시나요?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면? 뭘 안 채워주셔? 초반에는 채워주시다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안 채워주시나요? 약간 잡은 물고기는 안 채워주시나요?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안 주냐? 지금 먹이 많이 먹고 있는데. 네. 이게 성장을 하면은 더 이상 그 먹이가 필요 없게 되어지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때가 되면 주시겠구나라는 것도 있지. 먹이 많이 달라고 기도 제목 썼는데 먹이가 많이 배고파?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 하나는 알게 되지. 성장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 말이죠. 야곱이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진실로 그 사랑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진실무망한 증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의식하지 않고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스스로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진실무망한 증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시면 이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청종하는 삶입니다. 왜? 바로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당장은 내게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떤 복이든지 하나님 주신 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2022년도에 또 하나님 많이 만나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고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내게 좋든지 나쁘든지 청종하는 것. 왜? 그것이 내 살 길이고 내 생명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내년에 더 하나님을 많이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닥치는 그런 모든 위기나 그 모든 어떤 상황들 원치 않는 상황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별이 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남들 의식하지 않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가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우리가 또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복케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2022년도에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원찮은 상황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때마침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더군다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좋지 않는지 당장 그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손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결국 내 삶을 전부 복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의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는 예수님이라는 많이 있지만 이들 진주로 하나님을 온전히 건드려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fak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결국 우리가 남들 의식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남들 눈치 보지 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모두 함께하고 계시는 주 은혜 더욱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늘도 나가면 우리가 또 하나님 많이 경험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을 주시고 주 각자의 삶을 만나주시고 주소서 오름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0년도 우리가 어떻게 표준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모든 주어진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감을 우선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도와주시며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정으로 청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아니하든지 말씀대로 사는 것만 우리의 유일한 참으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어떤 날마다 여호와를 의식하며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만 의식하며 우리 또 주 앞에서 합당하게 그 진실함과 성실함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으로 한 해를 또 올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도 하나님만이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더 전에서 많은 성장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는 성을 다시 노래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앞뒤 옆분에게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십시다.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새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새해도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을 여러분 적어서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기자가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시는 대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봐서 뺄 건 빼고 더 넣을 건 넣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낸 것을 기초로 해서 기도 제목을 새로 만들어서 기도할 거니까 뭐 밥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 경우나 배만 고파요 이런 거는 안 할 수도 있어. 네, 오늘 토요일이고 여러분 내일 또 예배가 있습니다. 나가서 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바이바이. 오늘 왜 3명밖에 안 들어왔지?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6명은 되는데 너 오늘 주무시나?